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개의 본문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송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동기는 아마도 경제발전, 경제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건 대표적인 공약이 경제에 관련된 공약이 그 대표적인 공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나라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지도자가 최고로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었는가? 그것으로 그 나라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악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가하고 또한 그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기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 즉 거룩이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이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구별하고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 이 정결 즉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을 통하여서 정결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2장은 산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은 악성 피부병을 통하여,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늘 구별하고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범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정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정함과 부정함을 반드시 나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판하여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할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맨 마지막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부분 언더라인 체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33일이 지나야만, 7일이 지난 다음에 33일이 지나야만 출산으로 인한 산열이 깨끗해져 결국 출산한 지 40일이 지나야 송소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기간은 2배로 늘어나서 14일간 부정하게 되었고 66일을 지나야만 출산으로 인한 산열이 깨끗해져 결국 출산한 지 80일이 지나야 송소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의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간주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2절 말씀에 체크한 곧 올경의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산모를 이 출산 기간에 부정하게 보는 것은 출산하면서 흘리는, 즉 올경할 때와
여인이 올경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산모가 출산하면서 흘리는 이 산열, 즉 피와 분비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곧 피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이 피 속에 있도록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피입니다. 피 속에 어떤 방식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피가 곧 생명의 근원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모가 흘리는 피와 분비물의 유출은 곧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산모를 부정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모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흘리는 그 피와 분비물 때문에 바로 그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 율법에 의하여서 그 피를 흘려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그 출산의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가장 이제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부정의 기간이 끝나는 40일째 되는 날을 그녀는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난 뒤에 오는 영광, 즉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간이 또한 40의 의미입니다. 40은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고난 뒤에 오는 영광, 즉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남자아이를 산모가 40일 동안에는 정말 부정한 기간이었지만은 그 40일이 끝나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즉 깨끗해지는 그 기간이 바로 40일 후에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산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피를 흘리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산모가 부정의 기간 30일이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를 흘리는 존재이다. 나는 곧 죽는 존재이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모하게 될까요?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혈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증 걸린 이분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혈증 걸린 여인이 왜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피를 흘리는 자이다. 나는 부정한 자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혈증 걸린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던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예수님께서 나의 부정을 정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녀가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혈증 걸린 여인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한 자임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돼 있냐면 주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혈혈증 걸린 여인이 그랬고 세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랬죠?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심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바라기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이 삶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산모가 이 40일이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나는 피를 흘리는 자이구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40일 동안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 40일이 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임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시작!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을 살고 내일의 삶을 살게 하는 정말 두 번째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8일째 되던 날 할례, 즉 자신의 아이의 포피를 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포피를 베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표시로 곧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즉 7일간의 자신의 부정의 끝에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 엄마는, 이 산모는 이 8일째 되던 날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산모는 자신의 부정함에 접촉되어서 태어난 이 아이가 8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접촉되어서 부정한 자였지만 이제 8일째 포피를 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정말 이 엄마는 그 8일째 되던 날, 그 아이가 할례 받는 날 정말 감격이 교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날 우리 부모님들이 감격이 교했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할례를 받는 이날 정말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이제 부정한 자식이 아니라 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동기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이 동기를 가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왜 이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에스더 3장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혜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니. 그 부분 언제란 치실래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러분, 모르드게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에게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 하나님의 원수의 족속이었던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모르드게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자신이 바로 유다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우리 전주 세움교회 성도라는 이 사실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세움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산모는 8일째 되던 날 자신의 아이가 할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세 번째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산모가 부정의 기간이 끝난 후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즉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지 40일이 지나면,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면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부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번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확인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산모처럼 내가 주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지셨구나. 번제.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속죄 은혜 아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저에게 왜 계속해서 제가 들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비록 자신의 몸은 불편하지만 여전히 당신께서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비록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하여 져서 요양병원에 누워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우리를 살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속죄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내가 주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로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테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는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 규례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비둘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께서 어린 양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가난도 다 겪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저는 이 세 번째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산다라면, 즉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산다라면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아래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매일을 기억하고 산다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살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세 번째 동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 그리고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정결, 즉 거룩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나는 피를 흘리는 자, 부정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가진 사람이, 이 알미 있는 사람만이 혈증 걸린 여인처럼 세리처럼 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모르드게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위축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는 주의 긍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알미 있다라면, 이 동기를 가졌다라면 내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동기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리고 내일을 사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산모의 정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지, 동기가 되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고 긍휼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